할렐루야. 같이 해볼까요? 마음에서 돌을 내려놓으라. 감리교의 창시자가 존 웨슬리 목사님이지요. 이분이 어느 날 길을 걸어갔다가 아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웨슬리 목사님이 또 잘 아는 사람하고 원수지간이었어요. 이 사람도 알고 이 사람도 아는데 이 사람들끼리 서로 쌈박질하는 사람들, 원수지간이었습니다.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웨슬리 목사님이 어느 날 그 사람에게 얘기를 했어요. 형제요, 아직도 그 친구 미워합니까? 그럼요, 당연하죠. 아주 갑자기 그 사람 얘기를 하니까 화가 벌컥 났나 봐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다가 얘기했어요. 그럼 이제는 웬만하면 용서하지요. 그렇게 화해를 권고했지만 이 사람은 이를 부두둑 갈면서 거부했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그런 사람, 화를 내는 사람을 보고 웨슬리 목사님이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좋습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당신은 절대로 앞으로 죄 지으면 안 됩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너 앞으로 죄 지으면 안 돼.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남을 용서하지 못하니 당신도 용서받지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 당신은 죄 지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라고 대답을 했대요. 너 용서 안 해? 그럼 너도 앞으로 용서 못 받을 거야. 그러니까 용서 못 받을 거니까 너 죄 지으면 절대로 안 되지 라고 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용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서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어요. 만일 용서가 없는 세상이 된다면 어떨까요? 용서가 없는 세상, 용서가 없는 세상, 냉랭하고 삭막하지 않을까? 한편으로는 숨이 막힐지도 모르겠어요. 용서가 없는 세상, 이른바 사람들은 정의만 부르짖게요. 그런 것들이 율법이고 법이라고 얘기하겠지만 그런 속에서 산다고 생각하면 생각만으로도 뇌에 산소가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를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죄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저나 여러분은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 우리를 잠재적인 범죄자 취급하는 거야? 이렇게도 대들 수도 있고 따질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 앞에, 세상의 죄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여전히 죄 지을 가능성, 죄 지을 잠재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모르지, 세상의 죄도 들키지가 않아서 그렇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은 앞으로 죄 짓지 않고 살 자신이 있습니까? 100% 나는 선하게만 살 수 있는 자신이 있어요? 죄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여러분 일부는 고개를 숙이시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누군가의 죄에 대해서 관대한 마음으로 용서를 한다면 적어도 그 얘기는 뭐냐면 적어도 내 죄에 대해서도 그만큼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는 많아진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이 사람의 죄를, 허물을 가려주고 용서해주면 적어도 앞으로 누군가도 나의 허물과 죄를 볼 때에 덮어주고 가려주고 용서해줄 가능성이 그만큼 있다라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쭉 봤지요.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붙잡혔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의기양양하게 이 여인을 붙잡아가지고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예수께 말하되 선생님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몰라서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물어본 거예요? 아니지. 자기들이 입으로 얘기하잖아요.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했습니다. 율법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 율법이 어디냐? 신명기 22장 22절이에요. 외우기도 쉽지.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이래요. 둘 다. 근데 왜 이 자리에 보세요. 누구만 데리고 왔어요? 여자만 데리고 왔어. 율법을 아주 지들 편하게만 해석을 해요. 둘 다 잡아왔어야지. 이 남자와 이 여자를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봤는데 이 여자만 데리고 와서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혀놨어요. 자기들 편한 대로만 해석을 하지요. 그래서 이 죽이는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만큼 연약한 집단이에요. 그 당시만 해도. 출애굽할 때만 해도 이스라엘은 굉장히 연약한 집단입니다.
여기에 죄가 조금이라도 스며들고 죄에 물들면 이 집단은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강력한 법이 필요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법을 수호하고 이 법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남자는 제거하고 여자만 쏙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법을 잘 알잖아. 근데 왜 물어볼까요? 오늘 6절에 이런 말씀 나오지요. 시험하려고. 예수를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려고.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고의적이고 함정과 계략을 잘 짜는 사람들이 이런 특징을 보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런 걸 알면서도 당할 수밖에 없는, 자, 그런 함정을 잘 파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고 서기관들이에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들이 함정 파는 게 아니에요. 잘 아는 사람들이 함정 파는 거예요. 그 함정이 바로 뭘까? 평상시에 사랑을 강조하신 예수님인데, 야, 율법에 뭐라고 그랬냐? 아까 죽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죽여. 그럼 예수님은 지금까지 사랑과 용서를 강조하신 분인데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반대로 야, 그래도 풀어줘야지, 내가 사랑을 얘기했던 사람인데 라고 하면 예수님은 100%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 돼요. 이걸 뭐라고 그러지요? 진퇴양난. 어디 이게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어떻게 할 이게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여자를 예수님에게 끌고 온 건 율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만들 미끼였다는 거죠. 미끼. 여러분, 이 사람들은 사람조차도 미끼로 쓰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뭐예요? 일석이조. 여인도 처벌하고 예수님도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으려고 했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자,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바닥에다 뭐라고 썼어요? 뭐라고 썼는지는 몰라요. 이걸 또 억지로 막 해석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모르는 건 모른다고 그래야지 자꾸 뭐가 안다고 그래. 뭐라고 썼는지는 몰라. 근데 이렇게 쓰다가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래요. 자,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답니다.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누구만 남았습니까? 예수님과 이 여인만 딱 그 자리에 남았다라고 오늘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병자가 일어난 것도 기적이에요.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산 것도 기적이에요. 안 못 보는 이가 보는 것도 기적이. 근데 저는 오늘 이 장면도 기적이라고 봐요. 여러분, 이거 기적이에요. 이 사람들이 들고 있던 돌들을 다 내려놓고 어른으로 젊은이 애들까지 다 갔어요. 이 말 뜻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했던 그 말씀의 뜻은 뭘까? 너희가 붙잡아 온 이 여자만 죄인이 아니라 지금 이 여자를 죽이려고 정죄하려고 하는 돌을 들고 있는 너희들도 죄인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용케 이 사람들이 그 말을 알아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에 예수님 말씀 그렇게 얘기해도 못 알아듣던 사람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알아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알아듣는 게 기적이고 축복이에요. 이 시간 주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 말씀이 들립니까? 그게 기적이고 축복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눈에는 저 여자만 죄인 같은데 주님 눈에는 돌을 들고 저 여자를 정죄하려고 하는 저들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을 주님이 알고 그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무슨 자격으로 저 여자에게 돌을 들어서 처단하려고, 심판하려고, 정죄하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만약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사람이 얘기했으면 웃기고 있네 그랬어요. 아마 예수님이 야, 너희 죄 없는 예수님 말고 다른 사람이, 아마 저 같은 사람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면 뭐 알았어 그러고 쳤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왜 이 사람들이 들었을까? 왜 이 사람들이 돌을 내려놨을까? 왜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생겼을까?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서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대들을 수 없고 따질 수 없고 그분 앞에 서면은 나의 모든 존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벌거벗겨진 것처럼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분의 존재 앞에 섰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돌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의 모든 존재는 감출 수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뭇잎을 엮어가지고 가려보려고 했지만,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보려고 했지만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가릴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내 안에 진짜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내 안에 있는 모든 돌들이 내려지는 역사. 정말 사랑하고 정말 용서할 수 있는 역사가 말로만이 아니라 내 모든 삶 가운데 정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죄인이구나, 말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그때 정말 주님 앞에 서는 사람들은 깨달을 수밖에 없고 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이나 태도를 보십시오. 교회를 다니는데도 저는 어제 또 그런 소식을 듣고 너무나도 깜짝깜짝 놀란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이를 죽인 부모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이들을 죽인 부모는 평상시에는 교회 가서 선교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를 아주 오랜 동안 학대하고 폭력을 행하고 아이를 굶게 하고 너무나도 이중적인 삼중적인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은 모습을 봤고요. 여전히 나의 허물과 죄보다는 상대방의 허물과 죄를 더 지적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얘기죠. 이 말은 뭘까? 오늘 이 돌을 들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딱 만났잖아요. 근데 여전히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만 다녔던 거지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앞에 서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진짜 믿음과 신앙과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려면 예수님 앞에 서봐야 돼요. 말씀 앞에 서봐야 합니다. 나는 과연 이 말씀과 뜻대로 내가 살고 있는지, 그래야 그때서야 비로소 내 제대로 된 본성과 본 모습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 아는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해요. 착한 사람, 나쁜 사람 따로따로 있는 줄 알아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사과, 과수원, 사과 많잖아요. 근데 이 과수원마다 있는 사과에는 어떤 사과에는 나무가 많이 열리고 어떤 나무는 조금 열려요. 그래도 무슨 나무? 그래도 사과나무예요.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사과가 열리면 사과나무이듯이 죄가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죄가 맺어지면 그 사람은 무슨 사람이라고요? 죄인인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 안에 내 본성에는 나도 모르는 죄의 본성들이 죄성이라고 하지요.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앞으로 잠재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지만 죄 가운데서 100% 자유로울 수 있다고 말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초등학교에서 졸업식 하는 날 상을 이렇게 주잖아요. 근데 그날의 상은 뭐였냐면 모범상이었어요. 모범 어린이상. 모범 어린이상을 주려고 시상을 했는데 아이들이 2사람 선정이 됐고 그날 상을 줘야 되는데 모인 그 부모들이 그날 시상식에서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머리채를 붙들고 싸웠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그랬을까? 이래서 싸웠대. 우리 애가 더 착하지, 우리 애가 더 모범적이지, 네 애가 뭘 잘났다고. 이러다가 시비가 붙고 싸웠다는 거예요. 모범생을 시상하는데 부모들이 참 모범적이지요. 아직도 운전할 때 불쑥불쑥 혈기가 나오고 화가 나고 그러잖아요. 여전히 옛 감정들에게 의해서 내가 지배당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나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선하고 착하게 변한 줄 알았는데, 그런데 안타깝게 죄 지을 상황이 오면 여지없이 또 죄 가운데 노출되는 나의 모습들을 보고 있다는 사실이죠. 미국에 빌 클린턴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아칸소의 주지사 시절부터 해서 굉장히 성추문, 성스캔들로 유명했던 사람인데 대통령이 됐어요. 근데 대통령이 재직하는 시절에 대통령 백악관의 비서관으로 했던 루인스키라고 하는 여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계속 맺고 있다가 이게 들통이 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미국은 하원과 상원이 있는데 하원에서 이게 이제 탄핵이 올라온 거예요.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 너 그만해. 근데 이게 올라갔다 상원에서 거부가 되는 바람에 쫓겨나진 않았어요.
근데 우리하고는 좀 굉장히 미국 사람들의 대통령하고 의식은 좀 다릅니다. 대통령은 그래도 그가 그런 죄나 이런 허물이 있지만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하면 좀 용납해주는 분위기가 있어요. 우리는 절대 그럴 수가 없겠죠. 대통령에 대한 인식이 달라서. 자, 그런데 그때 하원에서 자기를 탄핵했던 사람들 앞에서 이 빌리 클린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글씨가 작은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는 이번 일로 용서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나는 언제나 내가 남을 용서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전 세계 앞에서 용서를 구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원에서 저에 대한 탄핵을 결정했을 때 처음에는 정말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오히려 감사를 드립니다. 만약에 내가 이렇게 철저히 무너지지 않았다면 100% 진지하게 과거를 반성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숨길 것이 아무것도 없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바로 그때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데 자유로워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은 그냥 대통령이 아니라 세계 최강의 지도자지요. 최강의 권력자입니다. 그런데 하원 앞에 가서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잘못했습니다. 자기의 죄, 자기의 허물을 그대로 드러냈어요. 용기도 참 대단하다고 봐요. 잘했다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 하나 또 나오지요. 나단 선지자에 의해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을 전장에 보내서 죽게 만든 이 흉악하고 아주 최악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당시의 성군이라 불렸던 다윗입니다. 다윗이에요. 다윗은 숨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다윗의 부하들은 이 사실을 알고도 침묵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왕입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지적했어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숨길 수가 없어요. 감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숨겨진 죄가 드러난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얼마나 치욕스럽겠어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최강의 권력자라고 하는 클린턴이나 다윗도 엄청난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이 말이 뭐예요? 실제 우리의 본성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겉모습은 대단한 힘이 있고 파워가 있고 능력이 있는 것 같지만 실상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추악하고 파렴치한 죄 가운데 있다는 얘기예요. 어쩌면 사는 날 동안에 죄가 이렇게 드러나는 건 수치스럽겠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은혜입니다. 왜요? 그래야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까. 죄가 드러난 사람들 보면 우리는 비난하고 손가락질하지요. 하지만 무슨 차이가 있을까? 저 사람의 죄는 드러났고 우리의 죄는 안 드러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죄가 드러난 사람은 드러났기 때문에 바꿀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드러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서 드러내야 돼요. 그때는 늦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축복이에요. 돌이킬 수 있다는 건 축복이고 기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9절부터 시작하는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기적이에요. 그리고 축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주님은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그들의 죄를 폭로하셨어요. 죄를 폭로했거든요. 돌을 들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의 죄, 그 죄가 구체적인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죄를 폭로했을 때 그 사람들의 양심의 가책을 받고 들고 있던 돌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폭로예요. 여러분, 세상도 폭로하지요. 상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상대의 약점을 잡아서 그들의 죄를 폭로시킵니다. 때로는 폭로하지 않아도 되는 것까지도 다 폭로하지요. 가벼운 폭로부터 시작해서 아주 무거운 폭로까지. 여당은 야당을 폭로하고 야당은 여당을 폭로하지요. 지금 이 폭로의 세상이에요. TV를 보십시오. 아주 가벼운 것까지도 이야기하지요. 심지어 지나간 일, 아주 초등학생 때 학생 때 일어났던 폭력의 일들까지도 지금 다 폭로하는 세상입니다.
한편으로는 자기의 자랑과 업적과 성공을 폭로하는 세상이,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잘난 사람, 이런 것도 막 폭로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세상은 딱 거기까지. 폭로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냥 폭로하는 거예요. 물론 주님도 폭로하셨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들의 죄를 폭로하셨거든. 너희들 죄 있잖아. 근데 구체적으로 그들의 죄가 뭔지는 폭로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폭로했어요. 근데 여기서 주님과 세상에 다른 점이 나옵니다. 정죄하진 않았어요. 여기서 돌을 들고 있다가 돌을 내린 사람이나 모든 사람이 떠나가고 나서 홀로 남은 여인이나 그들을 향해서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른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홀로 남겨진 여인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떤 분들이 그럴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죄는 죄 아닙니까? 저 여자의 죄가 가벼워서 용서하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이렇게 풀어주면 어떡해요? 또 죄 짓고 돌아오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율법이 왜 필요합니까? 이렇게 따지는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죄를 찾아가지고 하나씩 검사들처럼 다 찾아가지고 죄를 없는 죄도 만들려는 얘기입니까? 너 유죄, 너 무죄, 뭐 이런 걸 찾아가지고 만들어내는 게 율법의 목적일까요? 그러려고 율법을 주신 걸까요? 여러분, 율법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율법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악합니까? 선합니까? 아니, 대답해요, 빨리. 율법은 악해요, 선해요? 왜? 그럼 율법이 악하다고 말하면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악한 분이에요? 그럴 수가 없지. 어떻게 악한 분이 선한 것을 줍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악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율법은 선한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문제는 뭐예요? 그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 잘못 사용하는 거지. 율법의 원래 주신 목적과 율법의 정신은 선한 겁니다. 율법의 원래 주신 목적의 뜻은 뭐냐면 정죄가 아니에요. 율법의 목적은 사랑입니다. 유대인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살면서 그들은 굉장히 연약한 공동체예요. 조금만 잘못하고 죄가 스며들면 그들은 여지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공동체입니다. 그들을 강력하게 세워서 외부에 있는 죄로부터 그들을 보호하려면 강력한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율법을 강하게 썼던 거지요. 근데 그 강한 율법의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입니다. 그걸 알고 사도 바울이 했던 얘기가 뭐예요?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같이 합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의 완성이 뭐라고요? 사랑이래. 예수를 믿을수록 남을 막 정죄하는 사람은 율법을 아직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오래 믿을수록 내 마음에 사랑이 들어가면 그 사람은 율법을 점점 완성시키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누가 율법의 완성입니까?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에요. 예수님은 율법의 정신이 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신 분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율법의 진짜 정신이 뭐라고요? 용서와 사랑이에요. 같이 합니다. 용서와 사랑. 이 여인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것. 지금은 간음죄가 폐지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간음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간음죄 폐지했다고 해서 뭐 해도 되겠지 하면 안 되는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당시의 율법으로도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여자를 향해서 정죄하지 않았어요. 너 유죄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정죄하는 게 쉬울까요? 용서하는 게 쉬울까요? 예? 정죄하는 게 쉬울까요? 용서하는 게 쉬울까요? 맞아. 나랑 똑같아, 집사님. 저도 용서보다 정죄가 더 쉽겠더라고. 죄가 보이잖아. 잘못했잖아. 너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뭐 어렵겠어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죄하는 게,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게 더 쉽겠더라고. 죄가 보이는데 어떻게 용서를 할 수 있겠어요? 저렇게 나쁜데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어요? 내 마음이 확 뒤집어지는데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어요? 근데 성경 보니까 용서했더라고. 누가복음 15장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탕자의 비유 나오잖아요.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이 그림이에요. 돌아온 탕자의 비유인데, 저기 이렇게 등을 감싸고 있는데 저분이 아버지고, 저분을 자세히 손을 보면 한 손은 거칠은 손, 한 손은 부드러운 손, 아버지의 손, 어머니의 손으로 이 아들을 맞이해주고 있어요. 저 아들은 신발도 다 벗겨진 채로 하나는 신고 하나는 벗겨져 있지요. 그렇게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 그림을 자세히 보게 되면요, 옆에 서 있는 남자가 보여. 아주 험상궂게도 생겼고 알 수 없는 무표정한 어떤 수수께끼 같은 표정으로 아버지와 이 못난 동생을 쳐다보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 큰형, 형이에요. 형. 형이 쳐다보고 있어요. 그 밑에 또 한 사람 쳐다보고 있죠. 누굴까요? 이 장면을 아래에서 쳐다보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렘브란트는 이 사람을 시선을 아래로 낮춰놨어요. 그래서 아래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는데 이 사람과 누구냐면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이 장면을 지금 지켜보면서 아버지가 아들을 용서하고 아들은 아버지에서 용서를 받는 그 장면을 보고 있어요. 누가 봐도 이 장면은 용서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장면이고 그런 모습입니다. 아버지가 안 죽었어요. 근데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갔다는 얘기는 뭡니까? 아버지가 죽기를 바랬다는 얘기예요. 파렴치하죠. 그런데 그런 아들이 나가서 세상에서 허랑방탕하며 거지가 돼서 돌아왔지만 그 아들을 용서했습니다. 뺨이라도 한 대 확 후려갈겼으면은 차라리 속이라도 풀렸을 테고 덜 미안했을 텐데 아버지는 그냥 이 냄새나는 아들을 품어주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큰 아들이 막 따져요. 아버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막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뭐라고요? 아버지가 이 아들을 용서한 이유가 뭐라고요? 잃어버렸는 줄 알았는데 다시 찾아서 잃었다가 얻었기로. 그래서 내가 용서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오늘 주님이 이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을 용서하고 정죄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이 여자도 하나님에 의해서 잃어버린 여자라는 거예요. 이 여자도 하나님을 잃어버린 여자예요. 자기 아버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영적인 아버지를. 그런데 그 여인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요?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여자를 다시 찾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잃었다가 얻었기에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순절에 우리도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시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찾아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곳에 올라가서 그 험한 십자가를 짊어지신 이유가 바로 뭘까? 잃어버린 당신의 자녀들을 찾기 위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기 위해서, 잃어버린 나를 다시 찾기 위해서 주님이 그 길을 가셨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그녀를 용서하신 이유는 다시 말하면 그녀를 다시 찾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물론 그 여자가 다시 가서 죄 지을 가능성도 여전히 있지만 주님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찾고 싶은 것입니다. 이 여자가 앞으로 누구를 정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에게서 정죄를 받지 않았던 이 여자는 누구에게 가서 정죄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아마 못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용서 못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성경에 이런 것을 가리켜서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왕으로부터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인데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자기 동관에게 100데나리오를 빚진 사람을 보고 견디지를 못해서 멱살을 잡고 그 사람을 감옥에 쳐집어넣습니다. 우리가 그러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고 있어요. 마태복음 18장에 이 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33절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돌이 있나요? 미워하고 분노하고 미움이 있는, 용서가 안 되는 혹시 돌이 있나요? 사람들은 복수의 돌을 들고 있고 여전히 다툼의 돌을 들고 있고 분해서 잠이 오지 않고 내가 하나를 받았으면 10개를 가서 쏟아붓고 갚아야 되는 그런 나의 죄성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도사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내 안에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단코 이 죄의 본성이 나를 이끌어 가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죄가 나를 이끌게 가면 안 돼요.
그것을 제동 걸고 그것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고 나의 죄를 제동을 걸어서 브레이크를 걸어서 그것을 더 이상 못 가게 만들고 돌이키게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회개와 용서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 죄의 고의를 완전히 끌어낼 수 있게 하는 힘이 있다면 바로 용서일 겁니다. 사실 우리도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도 하나님이 날마다 분초마다 나를 용서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용서가 없다면 우리는 도저히 살 수가 없을 거예요. 그게 십자가 복음입니다. 부부가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이 땅에서 계속해서 오랜 세월 동안 살아가는 힘이 뭘까?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래요. 어떤 분들은 의리로 산대요. 어떤 분들은 마지못해 산대요.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부부가 진짜 살아가는 힘은 용서하는 힘이에요. 그리고 용서받는 힘으로 산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족이 사는 원리도 같아요. 가족이라고 100% 완벽합니까? 어떻게 가족이라고 다 좋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가족이 기본적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용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천국이라고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용서받은 우리가 서로를 용서할 수 있고 용서하기 때문에 교회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같이 합니다. 용서의 힘으로 사는 곳입니다. 교회 용서가 없다면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 지옥입니다. 천국이 될 수 없어요. 지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에 든 돌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 돌을 들고 있는 한 우리는 어떤 누구의 손도 잡을 수가 없어요. 교회마다 왜 분열이 되고 왜 이렇게 힘드니까 돌들이 많은 거예요, 마음에. 아니, 두 손에 돌을 가득 들었는데 누구를 잡고 누구를 품어줄 수 있겠어요? 못 잡는 거예요. 던져야 직성이 풀리지.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이 사순절에 돌을 들 수밖에 없는 그 바리새인들이나 나이 먹은 사람들의 젊은이들 돌을 들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주님 말씀하셔요.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중요한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돌을 내려놨습니다. 이 사순절 우리는 마음의 돌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마음의 돌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지만 그런 나를 용서하고 사랑해 주신 주님의 마음으로 결단하고 내려놔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지옥이 아니라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교회가 천국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천국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마음의 돌들을 내려놓고 돌아서고 정죄하지 맙시다. 이 사순절의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삶이 더 풍성해지고 성숙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돌을, 특별히 마음에 품었던 돌을 내려놓는 기적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쩔 수 없어서 들었고 어쩔 수 없어서 돌을 들 수밖에 없었겠지만 또 돌을 드는 것이 당연했겠지만 그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돌을 내려놓는 이 기적을 우리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저히 멈출 수 없는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고 던져야 직성이 풀리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폭로하고 또 폭로해야 하나님, 나를 세우는 것처럼 착각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것이 온전하고 제대로 된 삶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죄악 가운데, 더 큰 지옥 가운데 빠져드는 하나님 엄청나게 무서운 죄악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여기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사순절을 보내며 돌을 내려놓은 그들을 향해서나 그들에게서 돌에 맞을 뻔한 여인이나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품으시고 인도하시는 것처럼 오늘 선한 주님만을 따르고 인도함 받고 주 앞에 온전하게 서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심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